오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와 가실 때의 세 가지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죄송합니다. 11절 시작. 모략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 편안한 자세에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통해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3일만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도저히 우리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비유를 통해서 보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이 성탄절은 우리가 선물을 받고 또 선물을 하는 그런 절기지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두가 선물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선물을 안 줘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어려서부터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어떤 분은 주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받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리고 가실 때에 세 가지 선물을 주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가실 때 세 가지 선물, 좀 제목이 길지만 이 세 가지 선물이 어떻다는가, 그 의미와 뜻과 그리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선물 그러면 오헬리의 작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그런 거죠. 어느 날 도시에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을 꼭 해주고 싶었지만은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의 아름답고 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머리빗을 사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이제 시계를 팔아서 시계줄은 잘 벙거가 돼서 잘라졌지만 그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남편이 시계는 있는데 시계줄이 너무 달아가지고 끊어져서 그냥 손주머니에 넣고 다닌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번 성탄절에 시계줄을 사서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길렀던 머리를 잘랐습니다. 지금이야 머리가 별로지만은
옛날 6, 70년대에는 머리를 잘라가지고 팔았습니다. 또 머리를 빗고 나면 그것을 이렇게 머리카락이 생기면은 그거를 봉지에 담아가지고 이제 머리를 사러 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가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갔습니다. 그래서 그 치렁치렁한 머리를 잘라서 시계줄을 선물로 준비했죠. 이제 성탄절날 각자 준비한 선물을 이제 주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서로 선물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선물이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머리빗은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필요 없고, 시계줄은 시계를 팔았기 때문에 시계줄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서로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에 그 부분은 너무나도 행복해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 아름다운 선물 얘기입니다. 선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주기에 즐겁고 받기에 필요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볼펜 500원짜리를 주었다고 하면 대통령이 그 연필이 필요하겠습니까? 100일 된 어린아이에게 이제 저는 앞으로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컴퓨터를 사준다.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그 컴퓨터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장난감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한갑 먹은 어른에게 기저귀 선물하는 사람은 없겠죠. 한갑 먹은 어른에게는 멋진 모자가, 중절모가 아주 좋은 선물이겠죠. 그래요. 하필이면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 아들이 필요한 황금과 월약과 유향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황금과 유향과 월약을 드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에게 무슨 선물을 주어야 합당할까 생각하고 작정하고 선물을 준비했을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줘봐서 알겠고 또 받아봐서 알겠지만서도 이 선물을 많이 고심하고 많이 생각하고 준비했고 또 받는 사람은 어떤 의미로 이런 선물을 줬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생각 없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수에게는 망치가 아주 좋은 선물이겠죠. 또한 스키 선수에게는 스키가 제일 좋은 선물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목사에게는 책이 제일 좋은 선물일 겁니다. 어부에게는 그물이 제일 좋은 선물이고, 운동선수에게는 운동기구가 제일 좋은 선물이겠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하였다는 것은 틀림없이 예수님과 관계된 선물이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선물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 공통점은 첫째로 비싸다는 거예요. 나같이 비싸다. 네, 비싼 겁니다. 황금, 월약, 유향. 네, 황금, 유향, 월약. 비쌉니다. 여러분 금 비싸지요? 비싸지 않아요? 비싸요. 올해 금이 금값이 올라가지고 그 전에 17만 원 했는데 지금 뭐 23만 원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 건. 그런데 내년에 그 전도를 많이 해서 5명 이상 하신 분에게는 여기 십자가 아니 감리교 배지 $1 제가 드리려고. 그러면 지방에서도 선물, 지방에서 상 받고 연예대도 상 받아요. 그런데 그만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설교단에서 얘기했는데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어쨌거나 황금 비싼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비싼 황금을 선물로 드렸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야 선물을 비쌉니다. 그 다음에 귀하다는 거예요. 아까 귀하다. 네, 귀한 거예요. 흔한 것이라고 하면 선물이 될 수가 없죠. 귀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의미. 그래요. 귀하고 의미가 있고 비싸다는 거죠. 뭐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선물한 세 가지는 또 선물이라는 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의미가 있고 비싸고 귀한 거죠. 물론 싼 것도 있죠. 근데 의미가 있고 귀하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의미가 뭔가? 황금. 황금을 선물로 드렸는데 황금은 왕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왕. 그렇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박물관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왕은 황금으로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또 황금으로 허리띠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황금으로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동방박사 중에 한 명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고백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역사가 세넬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황금을 가지지 않고서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황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지.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 면회를 갈 때는 뭘 갖고 와요? 통닭사. 그런데 왕을 만나려면은 황금을 준비했었다. 그 말입니다. 황금은 금속의 왕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 대신 사람이고 사람이 대신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힘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총과 칼로 또한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왕은 못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서도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는 전지전능하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왕은 모든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참모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지식과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면에서 그 모든 것을 따를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왕이시죠. 세상의 왕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왕은 영원한 왕이시죠. 세상의 왕은 이 땅의 왕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도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가 알렉산더와 예수님을 비교한 글이 있습니다. BC 350년경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하고 새로운 왕을 세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알렉산더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을 이렇게 똑같이 이 땅에 시작해서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33살에, 알렉산더도 34살에 돌아갔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열국의 대왕이었고 예수님은 이 땅의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복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며 예수는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며 죽었다. 알렉산더는 일생에 위대한 성공을 보였고 예수님이 일생에 실패한 것으로 보였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고 예수는 전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는 수치의 발본에서 죽었다. 알렉산더는 모든 열국을 정복하였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였다. 알렉산더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자유를 주셨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고 예수님은 역사를 변화시켰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이 황금을 선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은 왕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유향의 의미는 제사장입니다. 다 같이 제사장. 그렇습니다. 황금은 왕을 의미한다는 고백이고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유향은 향기를 바라는 일종의 향수입니다. 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마국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유향을 선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냄새나는 마국간의 향기 뿌리면 더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제사장 중에 성전에 그래서 유향은
가정에서 필요하게 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이 유향입니다. 제사 중에 제일 가장 많은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다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 중에 일종의 감사 제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 중에서 소제가 제일 많은 제사죠.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유향이 필요했습니다. 여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곧 가루 예물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들은 것을 기름 가루 하는 분과 그 모든 유향을 위하여 기름 기념물로 반 위에 봉사할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향 반 위에서 늘 향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습니다. 향을 내는 향품은 소합향, 나, 감향, 그리고 풍자향, 유향을 섞어서 버물려 가지고 만들어서 그것을 태우게 했다 그 말입니다. 네 가지 향이 합해 가지고 만드는 총의 초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불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불로 그 성전을 아름답게 그리고 향기를 진동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진기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의사입니다. 망치 그러면 목수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유향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제사장이죠. 유향은 제사장이 제일 아끼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 유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폰티텍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에게 유향을 선물한 것은 아이를 기르는 방에 향기가 늘 진동하기를 바라는 바람으로 유향을 선물로 하겠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라는 뜻으로 이 유향을 선물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향하여 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셨다. 이때 성소가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였다고 마태복음 27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향을 선물한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고백이죠. 진실로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몰약입니다. 몰약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 같이 메시아. 그렇습니다. 몰약은 히스터라고 하는데 히스터스라고 하는데 남에서 나는 진입니다.
아주 값진 기름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은 세우고 제사장은 세우고 또한 이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때 붓는 기름이 관유입니다. 이 관유를 만들 때에 올약을 썼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때 만들 때 올약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관유. 그렇습니다.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롭게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출애굽기 30장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값비싼 향유를 만들 때 넣는 재료가 바로 올약이다 그래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침상에는 올약을 뿌렸습니다. 잠언 7장 16절 17절을 보면 내 침상에는 화문요요 애굽의 문책에 있는 이불을 깔고 올약과 침향을 섞은 계피를 뿌렸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올약으로 시작해서 올약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에 올약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마지막 선물이 바로 올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니고데모가 올약과 침향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렸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 귀중한 사랑의 침상에 뿌리고 정말 귀한 분의 몸에 바르고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의 머리에 붓는 기름이 바로 올약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올약을 드렸다는 것은 너무나 그분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에 올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주 존귀한 사람의 시체에 바르는 기름이기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알았을까요? 이런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시아에게 붓는 기름이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러 오신 겁니다. 제사은 사망이기에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시죠. 아마 이 세상 예수님에 관한 그림이 가장 많은 그림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이 있다고 바클레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옥수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지개를 이렇게 폈는데 그것이 벽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것.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지고 가는 십자가를 못 박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근심스럽게 의미심장하게 그 그림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올약과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선물 속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아기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됩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비싼 것, 귀중한 것, 의미 있는 것, 황금과 몰약과 유향. 그러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부담 갖지 마십시오. 또 뭐 드리라고 하는가? 이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선물은, 가장 중요한 선물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영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목숨을 바치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기에 성탄절에 영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영혼 구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을 약속받고 지용서받고 의리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선물이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같이 이웃사랑.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에 예수님의 뜻을 받들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살인자입니다. 성탄절에 나타나는 구세군의 자선 낭비는 성탄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자선 낭비, 구세군의 사관이었던 김필수 사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선 낭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먹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옛날 영국에 있을 때 오클랜드 푸드에서 가난한 애들을 돕는 방법이 떠올랐다는 거지. 어떤 사람이 부엌에 가서 큰 가마솥을 가져다가 거리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이 솥을 끓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가마솥에 돈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오클라마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국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조셉 머피 목사님은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남비를 거리에 놓고 종을 치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이들에게 한 1000여 명의 극빈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거죠. 이 자선 낭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 90여 년 전에 이 땅에 백준선 목사님이 시작해서 90여 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온전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온전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온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온전케 되려면 어떻게 하여 온전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해답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가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고 하면은 부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온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은 세 가지 예물, 황금과 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선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선물을 드릴까? 영혼 구원하는 것을, 또한 이웃을 돕고 위하여 헌신하는 것으로 선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주님의